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의 믿음.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들은 종교에 관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부모님의 내리사랑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 또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그분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식사, 기도마저도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하루에 3번 식사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앉아서 기도만 하라라는 뜻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계속 생각한다면 사탄의 유혹이 왔을 때 우리를 쉽게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의 교제, 즉 기도로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먼저 예수님을 개인 구주로 믿어 칭의 구원에 이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성화 구원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는 성경 말씀으로 그분의 사랑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더 큰 믿음과 확신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 성화 구원은 예수님을 닮아가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전염병과 적그리스도 정부가 교회 모임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은 함께 모이는 게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의 믿음을 확인하고자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구분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알곡에 합당한 열매를 내고 신실해져야 한다 믿습니다. 기존의 많은 교회들은 목사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침묵 종교 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각 가정별로 드러나는 진정한 예배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말고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보여줘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세상적으로 사는 구원파 교리는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육신에 거하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조차도 많이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낼 수 있도록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과 각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교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왔던 각 사람들의 개인적 믿음이 아니라 단체의 믿음을 볼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단체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로 30절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듯 건넜으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시도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고 믿음으로 그들이 이레 동안 여리고 성벽 주위를 돌매 성벽이 무너져 내렸으며 믿음으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스라엘의 믿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고 나중에는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듯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모두가 하나님을 섬긴 것은 아닙니다. 이집트의 우상을 섬긴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지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이유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렇게 해서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1945년 일본으로부터 독립된 후 북한은 공산주의,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습니다. 남한에도 공산주의자들이 많았지만 좋은 리더를 만나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선택했기에 지금 이렇게 풍족하게 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좌파들은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하고 공산주의를 원하지만 자본주의의 혜택은 모두 다 누리고 있어요. 정말 위선적이지 않습니까? 모세라는 리더를 잘 만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대한민국도 이승만이라는 리더를 잘 만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북한은 김일성이라는 리더를 잘못 만나서 북이스라엘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김씨 가문을 70년 넘게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인간을 우상숭배하면 이렇게 심판이 옵니다. 현재 대한민국도 이 대깨문, 이 문슬람이라는 우상숭배자들이 많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대한민국의 대형교회 목사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위대한 자리를 허락해 주셨는데 좌파가 되어가지고 김일성 가문을 지지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어요. 구약의 대언서를 보면 대언자들이 미래에 올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심판을 계속 경고하는 내용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모두 대언자들의 경고를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죠. 무시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대언자들의 말처럼 심판을 피하지 못했어요. 앞으로 좌파가 더 많은 국민들을 우상숭배하게 만든다면 대한민국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가족과 지인들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꼭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믿는 사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축복받는 경우를 종종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을 정말 축복을 많이 해주십니다. 축복을 보디발 때문에 해주신 것이 아니라 요셉 때문에 해주신 것이잖아요. 보디발은 요셉과 함께 있다는 이유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폭풍으로 배가 다 이렇게 파손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과 함께 있다는 이유로 모든 선원들과 제수들도 다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전체를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좌파 교회를 다녔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인간을 우상숭배하는 대깨문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믿음으로 그들은 이란 단어를 볼 때 그들 안에 분명히 믿음을 행하지 않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한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믿음을 하나처럼 표현해 주셨어요. 이렇게 믿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이유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나라들이 불교 믿는 나라보다 대부분 더 잘 살잖아요. 예수님 믿는 나라에 산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잘 사는 축복을 받은 거죠. 대한민국도 그렇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믿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믿음의 정의는 2절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는 성경 말씀 외에 인간들이 만든 사상들은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좌파 교회들은 세상의 사상인 인본주의를 가르치고 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다 이거입니다. 인간이 환경단체, 동물보호단체, 인권단체 등을 지지하면 더 좋은 세상, 낙원을 이 세상에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은 더 악해지고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주님, 우리는 무력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도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세상은 크리스천들이 나약해서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의지하려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을 만큼 강합니까? 이번에 코로나 전염병 하나에도 세상 전체가 이처럼 힘없이 나약하게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좌파 인본주의자들은 사탄이 아담을 속여서 인간이 신이라고 믿으라 한 것처럼 하나님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인간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심판이 있고 믿는 자들의 구원을 꼭 지켜주실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런 까닭에 나도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 또 내가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갚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개인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있음을 그들이 확신하지 못하고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똑똑한 의학 박사들은 의지합니다. 의학 박사들이 코로나 백신에서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혼은 의학 박사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을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의 발언을 들어보면 많은 백신 속에는 아기를 갖지 못하는 불임 성분이 있다 합니다. 세계 인구 감소가 그들의 목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틀러가 자신들은 우월하고 유대인은 열성인자이기 때문에 학살했듯이 세상의 좌파 리더들은 바이러스와 백신 등으로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며 세상의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세계 인구 감소가 타당한 것처럼 거짓말할 것입니다. 코로나의 제일 취약층은 저소득 고령층입니다. 돈이 없어 일을 계속해야 하고 그러니 외부 접촉으로 더 병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병에 걸리면 고령자라 사망률도 가장 높습니다. 좌파가 집권한 세상은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어서 더 크게 양분화될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저소득 고령자들은 더 많아지고 더 위험해질 확률이 더 많겠죠. 우리가 은퇴한 뒤에 우리도 저소득 고령층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일수록 모범적으로 재정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돈 욕심으로 빚을 내서 투자하거나 보증을 서면 안 됩니다. 심지어 이렇게 성경에는 보증을 서지 말라는 구절도 있어요. 잠언 11장 15절에 낯선 자를 위해 보증인이 되는 자는 그 일로 인하여 괴로워할 것이로되 보증을 서기 싫어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옛날 분들은 친구를 너무 믿어서 보증을 서다가 망했다는 말을 우리 세대들은 참 많이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쉽게 보증을 서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증이 아니어도 돈 욕심으로 무리하게 투자하다가 경기가 나빠지면 큰 채무를 얻을 수 있으니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히브리서 11장 29절과 30절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과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불과 한 구절 차이이지만 이 둘 사이의 기간이 무려 40년이란 세월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 홍해를 나눈 것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견고한 성이 그들 앞을 막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은 이제 여리고성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몇 세기 동안 이집트의 노예였어요. 당연히 지금 이스라엘도 군인으로 훈련이 전혀 안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 막 돌아온 사람들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굉장히 큰 도전이 그들 앞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였어요. 이제 돌아갈 길은 전혀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 흐르는 물을 막아주셔서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너왔습니다. 다시 요단강을 건너 돌아가려 해도 요단강에 다리가 없어서 건널 수도 없습니다. 오직 여리고성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그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증명해 보이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6절, 1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또 보지 아니하리라. 너는 내 막대기를 들고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나누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 마른 땅 위로 가리라. 내가 파라오와 그의 병거들과 기병들로 인하여 영예를 얻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주인 줄을 알리라 하시니라.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인 줄을 알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만드신 후에 이스라엘은 지나가고 파라오와 그의 군대는 홍해가 그들을 덮쳐 그들은 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이 세상의 주, 바로 주인이라는 뜻이죠.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가는 길에 어떤 장애물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증명하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라오라고 놓으신 것들입니다. 여러분 삶에는 어떤 것들이 놓여 있습니까? 재정 문제, 직장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요즘에는 나라 문제까지 우리 삶 속에는 항상 문제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크리스천들은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더욱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크리스천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면 좌절하고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 의지하였기에 결과에도 순응합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많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라고 주신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 삶의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왜 우리 앞에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지 않을까? 그러면 믿을 텐데. 하지만 눈으로 본 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 믿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체험을 원하고 특별한 계시를 바라며 특별한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보시면 엄청난 많은 기적을 보고 체험했는데도 우상을 섬깁니다. 눈으로 본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안 됩니다. 오늘날 은사주의 교회들의 기적 체험은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다 보시면 교주를 우상 숭배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했고 이집트에서 먹던 고기와 빵이 없다고 불평했고 만나를 주자 나중에는 만나도 물린다고 불평했습니다. 시내산에 이르러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켜야 할 율법과 의식과 명절을 알려주셨지만 그 시간에 이스라엘은 무엇을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했습니다. 오늘날도 사이비 교주에게 빠져 전 재산을 뺏긴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하나같이 욕심이 많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우상들만 쫓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상 숭배를 조기 교육하고 있어요. 어려서는 아이돌 가수를 쫓고 커서는 잘생기고 예쁜 배우들, 연기자들을 쫓고 나이 먹어서는 정치인, 유명한 목사나 스님,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을 평생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란 광야의 가데스에서는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12명을 보냈어요.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10명은 아낙 자손이 거인들 같다고 가나안 들어가기를 거부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눈으로 본 것들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그들은 계속 광야를 돌기 시작했어요. 언제까지요? 불평과 불만으로 불신하던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말이죠. 그때 20살이 넘는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만 제외하고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신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20살 이상 되는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죽고 모세 역시 죽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리고 성을 그들에게 주시는지 찾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순종입니다. 바란 광야의 가데스에서 가나안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은 아낙 자손들이 거인이고 거인들이 그들을 보기에 메뚜기처럼 아주 작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지금까지 큰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눈앞에 있는 거인들을 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아주 작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부피만 키우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버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좌파 사상을 가르쳐왔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락 뮤직을 교회에 드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옥 얘기를 하지 않고 예수님만 믿는다고 말만 하면 세상적으로 살아도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교회 건축헌금만 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가르쳐 왔습니다. 크리스천의 믿음은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의 순종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3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도시를 에워싸고 도시 주위를 한 번씩 돌되 너는 엿새 동안을 그리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군사들이 도시 주위를 한 번씩 6일 동안 돌라고 명령하십니다. 마지막 7일째 7번을 돌아야 합니다. 그 후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불면 온 백성은 큰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순종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분의 방식만이 유일한 방식입니다. 7일 동안 그들은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이 의미는 안식일이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되는 날이에요. 하지만 전쟁 중에는 안식일을 지킬 수 없었죠. 제외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마귀, 세상, 육신과 전쟁을 하고 있어요. 사탄의 유혹은 매일 안식 없이 우리들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실 것이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그분의 왕국에서 진정한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싸워야 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단련입니다. 믿음의 삶은 단련된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양보하여 드리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주께서 도시를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여호수아가 외치라고 명령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돌면서 아무도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리고성을 많은 사람들이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돌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이 40년 광야에서 돌더니 이제는 완전히 돌아버렸구나.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한데 너네들이 감히 여기를 쳐들어온단 말이야. 완전히 미쳤어 라고 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까요? 이건 미친 짓이야. 도시를 돌다가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해. 완전히 적들에게 노출되잖아. 상식이 있으면 생각을 해봐. 이게 뭐야. 싸우려면 싸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포기하든지. 인간의 방식으로는 여리고성을 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믿음 없이 여리고성을 돌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더 좋은 조언이나 책략을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한번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해 보니까 한번 그들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실천해 보니까 그곳에는 어떤 논쟁이나 의견 따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세대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평불만이 많았던 세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하나님 방식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신의 방식이 더 낫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불순종한 결과 광야에서 모두 시체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들의 부모들이 어떤 최후를 맞이했는지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단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 순종하시고 그분을 기다리십시오. 물론 조용히 있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잘났기 때문에 우리의 방식이나 아이디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낫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각자가 자신들의 잘난 아이디어로 여호수아에게 말했다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혼돈스러웠을까요? 만약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절했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스라엘 믿음을 기록하셔서 우리가 알기를 원했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또한 믿음의 단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다 복종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아무도 외치지 마라. 소리도 내지 마라. 너희들은 내가 말하는 것들을 들을 때까지 침묵을 배워야 한다.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외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침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치기 전에는
꼭 침묵을 먼저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인내입니다. 첫날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극도로 힘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둘째 날, 셋째 날 역시 마찬가지로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보기에는 여리고성이 전혀 달라지는 게 보이지 않았어요. 주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겉보기에 달라지는 게 없다면 힘들어지고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 우리가 원하는 계획대로 해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 안에 증명하시길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인내하고 그분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20절을 통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입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백성이 그렇게 외치니라.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리므로 백성이 각각 곧장 자기 앞으로 나아가 도시로 올라가 도시를 점령하고. 하나님의 때는 항상 정확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참 늦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성급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형통한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지니라. 이사야서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으리니 곧 단련한 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며 견고한 기초로다.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을 믿는 자는 끈기 있게 기다리고 초조해하지 말며 다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언제 그분을 가장 크게 찬양하고 언제 그분이 가장 영광을 받으실지 정확히 아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의 일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믿음을 요합니다. 7일째 6바퀴를 돌고 마지막 한 바퀴를 남겼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12바퀴를 지금까지 돌아왔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7일째 7바퀴를 돌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들의 기분은 이랬을지 몰라요. 지금까지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는데 한 바퀴 더 돈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 정도 돌았으면 적어도 성벽에 금이 쫙쫙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도 지금 의심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한 번 더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답해 주시겠어? 그냥 포기해. 지금까지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한 번 더 전한다고 그 사람이 믿겠어? 하지만 그들이 7일째 7바퀴를 다 돌고 난 후에 길게 울린 나팔 소리와 함께 외치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견고했던 성벽이 그마나 가 있지 않았던 그 성벽이 갑자기 힘없이 스스로 무너진 것을 그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사람들은 절대 경험할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은 멸망하고 다 죽었습니다. 라합은 주님께서 우리가 다음에 공부하도록 기록해 두셨습니다.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성급하게 재촉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과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순종과 단련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도 변하지 않고 정말 여리고성처럼 하나도 금이가 있거나 그렇지 않고 너무 견고하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지만 전혀 심판받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고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믿고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세상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 안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